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을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을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말해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결국 변기에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만 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번역한 어떻게 보면 의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논란도 있는 성경이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물음을 가져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지킨다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또 손을 씻고 개인적인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정결의식의 근원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성전에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는 그 정결의식의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몸가짐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서
점점 세칙이 되고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결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정결례식이 구전으로 이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구전으로 내어졌고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져 온 것이 이제 문서화된 것은 기원 한 3세기경에 미시나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미시나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울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의 울타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칙, 정결례식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세히 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단 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탈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탈무드에 대한 정신과 탈무드를 잘 알아야지 유대인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탈무드 교육도 그렇고 뭐 탈무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방대한 그런 실제적인 규례와 그런 법례들을 규정하고 있는 세칙을 가지고 규범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정신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로 인식되어집니다. 다 좋습니다. 첫 출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라고 하는 정결례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세부화되고 점점 그 모든 것들을 옥죄어가는 모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부 규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다수의 많은 일반 평시민들, 노동을 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세세한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죄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특권 계층들, 그들만이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우월감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특권의식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 상황이 딱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서정덕스럽게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어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 극복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촉박하게 매말리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소시민들은 다반사로 어기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듯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핵심적인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꼬투리 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진리에 대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을 옳거니 잘됐다.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했지.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심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보여지는 것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고르발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합니다. 이 고르발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유대 시대에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것을 고르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것은 예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 딱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첫 출발은 아주 의미 있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의 것들을 구별해서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예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쓰기 전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예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으로 구별해둔 것. 그 첫 출발은 얼마나 참 갸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점점 변색되고 퇴색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심지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나는 이 제물을 고르반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저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생활하기 어렵고 또 부모님은 심지어는 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부모님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공공하게 살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몰 정도로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폐악해지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핑자하여서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폐악한 것이냐. 단순히 너희가 지금 손 씻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잘됐다. 사람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더럽게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전통에 매어져 있어서 그 율법과 규례라는 정신으로 유대 사회를 옥죄이고 있는 기득권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예수님의 그 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 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야 이것도 이해 못하냐?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그 후대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의 권위가 형성되고 교회 전통이 이제 자리 잡은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초기에 씌워졌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적나라한 모습이 우리에겐 더 가슴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너무나도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답답한 녀석들아 아직까지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먹는 거 너희들이 먹고 더럽다고 하지만 그 먹고 나서 똥으로 나가는 거 끝난다 그러면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은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개역개정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 정욕, 도둑질,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겉모양이 겉모습이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부질없고 죄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에 꾸며지는 거 그럴싸하고 겉에 보이는 거 그것이 무엇이 전통을 지키는 것 같다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양 그 겉모습에 취해 있는 그 종교주의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저 오늘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이 한국교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르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대 때부터 전해져 있던 관습이 그것이 전통이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교회 내에 어떻게 보면 패스커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임직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가운데 임직을 받는 가운데서 아마 초창기에는 그것이 좋은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고 삶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임직을 받는, 직분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가운데 헌금 드리는 것, 처음에는 진짜 고르반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져 있던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처럼 아주 의미 있게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임직예배, 임직헌금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타락된 모습입니다. 성직매매와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가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금액이 책정되어지고 그것을 드려야지만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 속에서 드려지는 임직헌금,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겠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상처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며 물질을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많은 분들의 아픈 사연을 직접 듣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것과 같은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한국교회를 멍들고 한국교회를 부패시키고 한국교회를 폐악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반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는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변화가 없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세대 아니면 그 좀 밑에 세대 분들은 아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겠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옛날에 나와 있던 영화들도 잘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저기 영상도 많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9년에 개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한국 사람이 가장 감명 깊게 봐서 가장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선정되어서 2016년에 다시 재개봉이 될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영화입니다. 유명한 그 속에서 나와 있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그런 의미인데 그 키팅 선생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일깨워주고 그런 어떤 형식과 규율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제도권 속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시를 사랑하고 또 인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식구를 잃고 그것에 더 던져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키팅 선생,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관념과 기존의 전통에서 달라지는 새로운 관점과 본질을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곳곳에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사 속에서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키팅 선생은 갑자기 교실 내에서 자신의 교탁 위에 우뚝 올라가서 스킵입니다. 학생들이 놀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지되어졌고, 지금 이 영화가 얘기되어져 있는 미국 사회의 배경은 1959년입니다. 1959년도에 미국 사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특별히 이 윌튼, 이 학교를 배경으로 있는 이 학교는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학교는 한마디로 명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명문 사립고등학교이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과 교육과 프라이드가 엄청난 학교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키팅 선생은 자신의 수업 시간에 교탁이라고 하는, 교권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키팅 선생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학습법들, 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존의 어떤 전통과 규례를 지켜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규례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거기서 한 학생이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살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선생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키팅 선생이 이 영화 속에서 얘기하고 하자는 것은 정말 삶을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은 기존의 어떤 규율과 전통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보고 새로운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학생들과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울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슨 본문이 나오면 어떤 설교가 절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구습이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익숙해진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율법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뭔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그래 늘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도 새롭게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새로운 관점들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복음의 새로운 물줄기와 같은 생수를 맛보라고 하는 그 도전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뭘 좀 깨달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죄 많은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통이라고 보여잡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고, 내가 그것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공부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깨달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길과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